벌써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한 해의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대강절 기간이 이제 들어가고 4주 후에는 성탄절이 돌아오죠. 그래서 2022년도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회고와 또 전망의 이 경계선에 있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지난 것들 잘 바라보시고 또 이어진 앞으로 우리 앞날을 잘 소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이 본문은 포로기를 배경으로 한 시편이에요.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고향에 돌아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1절에 말한 것 같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바벨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향에서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했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꿈만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남자아이들이라 군대에서 군생활 하다 보면 좋던 나쁘던 그래도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억나잖아요. 그거를 2년 동안 생각했다가 제대 후에 이제 그 일을 딱 행할 때 어때요? 그때 그렇게 군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야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꿈만 같았다.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렸던 마음들, 그 마음을 그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그때 예배, 그때 그 감동의 예배. 근데 막상 그것이 실제 일어난 거예요. 이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꿈에도 그렸던 그 예배를 이루는데 정말 꿈만 같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감격을.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으며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으며 여러 나라의 하나님을 향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던 것이다 라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오늘 이 시편 126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간이 여러분 막 괴롭죠? 추수감사절인데 풍성하고 뭐 큰 교회들은 막 그냥 행사고 뭐고 칸타타고 준비하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초라하고 있는 성도도 없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제고 우리가 다녔던 예전의 큰 교회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막 사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도 70년의 포로 생활에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현실은 초라하죠. 노예의 삶이죠. 이방 나라에 온전한 예배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예전에 드렸던 그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과 거룩한 예배를 사모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기쁜 누리 교회도 성도들이 채워지고 더 넓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정말 풍성함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동과 감격의 예배를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금의 이 시간의 예배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예배가 있었기에, 이 시대의 예배가 있었기에, 포로기의 예배가 있었기에, 가정 예배가 있었고, 학원교회의 예배가 있었고, 이 세교동 상가의 조그만 구석진 곳에서 간절한 예배가 있었기에 지금 현실의 풍성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꿈만 같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이 시간을 여러분 정말 안에서 내적으로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지금 이거 잃어버리시면요 여러분 비전과 희망 없습니다.
희망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계시록에 나온 7교회들 보십시오. 다 교회가 다 좋대. 그런데 단 하나 책망한 것이 있다면 다 그래요. 풍성하고 뭐 열심히 썼고 항상 너희들 나에게 잘했다. 항상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그 빌라델비아 교회 빼고 나머지 6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열심, 정말 너희들의 충성, 헌신, 섬긴 다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합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첫사랑의 간절함이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있었던 성도들도 지금 없어지고 정말 풍성했던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정말 초라한 추수감사절 이 예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간절히 고향에서 그랬던 이 경건과 거룩한 예배를 사모했던 것처럼 그걸 사모했기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꿈만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간절히 내 안에서 심어놓지 않은 사람들은요, 막상 이제 그 풍성한 현실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포로 시대 때의 그 간절한 예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불화할 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통할 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지금 없으니까 채워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라고 늘 고백을 하죠. 풍성히 채워오시면 꿈만 같다고 입에 웃음을 가득하며 혀에 찬양을 가득해 하며 하나님의 그 행하신 기쁨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시간을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이 지금의 이 간절하고 애통한 시간들이 여러분 속에 아직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니를 열어주지 않으시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너희들 아직 그 첫사랑의 그 순수한 신앙이 아직도 되지 않았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현실 정말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쁜 누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애통한 마음으로 정말 예배드리지 뭐 예배의 초라함들, 정말 우리 또 가족만이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정말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추수감사절 때 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입으로는 늘 간절하다고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금요일에 기도 오면 5분도 기도 못하고 다 도망 나가고, 예배 시간에 맨날 문자 카톡 보고 낄낄대고 웃고, 피곤하고 모여서 하품 돌리고 눈은 다 동태 눈깔처럼 돼가지고 1000명, 10,000명이 되는 교회에서 그렇다 쳐요. 4-5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에서 정말 눈앞에 보면 다 보이는 거,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셨냐고요. 포로 시대 때 그 간절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간절함이 있냐고요. 그들은요 그만큼 예배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배의 맛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포로 시대 때의 예배가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의 맛을 보셨습니까? 예배의 경건함과 예배의 그 간절함을 여러분 정말 그 맛을 보긴 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 안 하죠. 이러한 예배의 자세로는,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자세로는 세상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못 삽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배자의 삶입니까? 예배의 진정한 경건과 거룩이 있어야 뭘 예배자의 삶을 살죠. 꾸벅꾸벅 졸고 맨날 카톡 보고 머리는 딴 생각 가지고 있는데 맨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구만. 무슨 예배의 맛을 느끼겠냐는 거예요. 예배의 맛을 알아야지만 그 맛을 찾고자 끊임없이 갈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정말 그때 하나님의 참된 풍성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경건과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졌을 때 꿈만 같도다, 꿈만 같도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분명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모든 교회가 다 잘했대요. 근데 항상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 하나. 내가 책망할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99.99% 여러분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0.001%의 겨자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해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모르시네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의 이런 믿음에 정말 구토가 나오고 정말 토해버리고 싶은 나오는 이 가식적인 예배는 여러분 발전 없어요. 여러분이 더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눈에 뭐 일일이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의 회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회복을 주신 것은 뭘까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네가 간절히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했던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도 이제 받은 은혜를 뭐하라? 나눠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네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1만 달란트 받은 이 어마어마한 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그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이 1년 예산이요. 1년 총 예산이 6,000달란트도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1년 나라의 예산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종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대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1년 총 예산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이건 천문학적 돈이에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숫자로 큰 금액을 탕감받은 게 아니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에 집착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수백 조를 뭐 빚을 질 수나 있습니까? 그런 빚도 못 지지만 또 그 빚을 혹 졌더라도 그것을 일시에 탕감해 줬다. 100조를 탕감해 줬다는 거. 100조를 안 가져봐 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100조 원을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탕감. 그는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줬다.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불의한 종은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날리온. 한 데날리온이요. 하루 일당이에요. 100일치 일당이거든요. 얼마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3달 월급이에요. 결국. 그 3달 월급을 일용직 3달 월급을 달라고 멱살을 조인다는 거, 목을 조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건만 그 불쌍한 자들을 도우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건만 내가 너에게 너의 죄를 회개하고 그 간절한 예배를 들어주기 위해 포로된 삶에서 해방을 주고 자유를 줬건만 그럼 그때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에게 죄를 탕감해 줬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냐는 거예요. 불과 그까지 100데날리온 받으려고. 그 3달치 월급 100조 원의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돈을 탕감받은 자, 아니 영원한 영생의 구원, 아담이 지은 원죄를 탕감받은 자들, 죄로 인해 자유롭고 죄로 인해 해방된 자들이 그 죄진 자들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게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탕감받았었는데 그까지 그를 용서를 7번씩
이름 못하겠냐는 거예요. 490번의 용서를 못하겠냐는 거예요. 너는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았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의 불의한 조상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을 했을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조상들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것 때문에 자손인 내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살고 있구나 하면서 원망이 됐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원망이 뭘로 변하기 시작합니까? 원망이 회개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원망이 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까? 자기의 회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의 용서함이죠. 그때 그들은 귀한 자들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자. 예루살렘에 돌아가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무엇의 회복입니까?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감화 받은 자들이 저 황폐한 예루살렘의 땅에 돌아가 성전을 세우자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들은 포로 생활 동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간 거예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이기 때문에 그 황폐한 고향 땅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는 마음, 즉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경험이 있었기에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예배가 눈물로 씨를 뿌린 경험이 있었기에, 은혜를 받았기에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들이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요. 눈물로 씨를 뿌려보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앞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겠냐는 거예요. 백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은 자들이, 영원한 씻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악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탕감받은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지 못하니까, 마치 자기 거로 여기니까 그까지 3달치 월급 못 받은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코 눈물로 씨를 못 뿌립니다. 여러분, 씨를 아무나 뿌립니까, 여러분? 무슨 씨를 뿌리는 영원한 영생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전도지 돌린다고 그게 뭐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진정한 마음으로 천조나 백조나 되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그 탕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뿌리는 씨는요, 별거 안 되는 하리보 하나들은 전도지라도요, 그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대체 제가 드리는 거는, 주는 선물은 대단하지 않아도 그 드리는 사람,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 없는 자들은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풍성한 추수감사절 예배에 보여지는 가시적 현상이 없다고 여러분 낙마하고 실족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현실의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 기쁜 내리의 상태를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모님 오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지나온 9년의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철저히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반면교사 삼으려는 거예요. 황폐한 고향의 현실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있었던 것, 그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어디서 학습된 거예요? 포로 생활의 70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그곳에서 예배를 한 거예요. 마치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가정교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였고 하원교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세계동교회에서 간절히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맛본 자만이 풍성하게 되고 화려하게 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줘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씨를 뿌리기 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는 맛본 자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여러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것이 먼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늘 성경 이 원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문의 주어는요. 씨를 뿌리는 게 주어예요. 근데 우리는 이 눈물 흘리는 것에 이게 감정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자.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멈추는 경우가 무지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아유 불쌍해. 아우 안타까워. 끝. 아우 불쌍해 안타까워 어떻게 하면 좋아 끝이라는 거예요. 끝. 오늘 말씀을 뭐랍니까? 그 눈물을 흘리지만 결국 뭐를 해서 나갔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 여기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먼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거예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 불쌍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뭐합니까? 결국 뭐와 이어져야 된다? 행함과 이어져야 된다. 눈물만 흘리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애통하게 통곡하면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한번 따져볼게요.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눈물이 납니까? 우리의 원죄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진 어떠한 죄, 내가 진 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그 원죄, 그 죄에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린 자라면 뭐 한다? 애통하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행위가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마음이 없는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왜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겠습니까? 왜 늦은 나이에 목회하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 눈물만 흘리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삶의 윤택한 삶은 포기할지라도 삶의 일상의 윤택함은 포기할지라도 무엇을 위해? 저 참된 영생을 맛보지 못한 저들을 위해 씨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눈물 흘린 자만 씨를 뿌린다. 그 친정한 눈물, 감정의 눈물이냐 자기 의지의 눈물이냐 굉장히 믿음의 눈물이 되어야죠. 성령님이 주시는 눈물이 되어야죠. 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들은 결코 씨를 뿌리러 나가지 못해요.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열린다 안 열린다? 열매는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우선순위를 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참된 눈물을 흘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며 정말 그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느냐? 그러면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통곡의 회개의 눈물로 뿌려진 씨를 거두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엇을 거둡니까 여러분? 곡식의 단을 거두죠. 곡식의 단. 오늘 핵심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거두리로다 라는 단어는 카차르라는 단어예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미완료 시제를 썼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미완료 시제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능동적인, 수동이 아니고 능동적인 거거든요. 이 능동적인 게 왜 미완료라는 건 뭐예요? 완료는 됐다는 거예요. 이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 그죠? 완료된 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냥 미완료예요. 그럼 굉장히 좋지 않나요? 완성은 됐는데 계속 진행된다.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거두라는 거예요. 진정한 눈물 흘린 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회개의 눈물 흘리는 자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거두기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뭐다?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추수라는 자, 완전. 이런 자들을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 이러한 자들이 뿌리는 씨라야지만 거둬들이는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나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냥 눈물 펑펑 흘려가지고 그냥 잠시 감동됐다고 그냥 복음에 열정을 간다고 해야 흐지부지 돌짝밭에 부러진 돌같이 그러한 갖고 무슨 열매를 얻습니까? 그러한 눈물로 무슨 열매를 맺냐고요, 여러분. 그러한 의지로는요 세상 것도 못 이뤄요. 그러한 노력으로는요 세상 것으로도 찾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아닌 세상의 의지로도 못한다고요. 그리고 이 능동은 무슨 능동이에요? 이 거들이라는 의지는 무슨 의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의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흐트러지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있던 없던 여러분, 작은 PPT서부터 찬양서부터 기도서부터 하나의 흠도 없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준비한다잖아요. 이 작은 것도 준비한다면요, 하나님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여러분을 채워주셨을 때 꿈만 같도다라는 고백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아주 마땅한 줄 알고 아주 직권인 줄 알고 그래요. 그 순간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그 인생은 뭐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진짜 눈물을 흘렸느냐? 내가 진짜 십자가의 보혈로 눈물을 흘린 자라는 거냐? 예수님만 사랑하면 뭐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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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하면 뭐합니까? 그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럼 신앙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뭐합니까? 거둬들이겠습니까? 맨 쓰레기만 거둬들이겠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정화한 자들 거둬들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깨셔야 돼요. 여러분이 추석하면서 살 때 나 안에 어떤 충만함과 풍성함이 없다고 여러분 초라하다는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는 추석하면서 살 되셔야 돼요. 내년에 우리 교회도 10년입니다. 10년. 10년째로 들어갔어요, 이제. 9년이 넘었어요. 10년이에요, 10년. 전 가끔 종종 얘기해야죠. 아니,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또 사모님이,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찌 이렇게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좋으니 우리 어린 자녀들 정말 사모가 기도하는 것들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가끔 따집니다. 막. 대체 뭡니까 대체? 여러분들이 기도한 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식적인 눈물의 흘림입니까? 악어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정말 거둬들이십니까, 여러분? 방법을 깨닫고 일을 하면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제대로 깨닫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시행착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농부도요 그 씨 뿌리기 위해서 수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걸 배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전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면 그게 뭐 바로 되겠습니까? 이거 사모님 말에 기도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오가면서 아픔도 겪어보고 이 사람도 와보고 저 사람도 경험해보고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가잖아요. 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신 거다.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간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거두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속적인 미완료형 능동태가 우리에게 생겨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때 거둬들이는 씨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거둬들인 단, 그때 곡식의 단이 뭡니까? 바로 메세라 하자라는 단어예요. 바로 곡식단. 이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값진 씨. 에? 아니, 열매를 거둬들이지 않고 값진 씨를 거둬들인다고요? 아니, 결국 기쁨으로 곡식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고 무엇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값진 씨. 종자씨를 거둬들인다고. 종자씨. 종자씨를 거둬들인다고. 종자씨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하나님의 소망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완전한 것을 거둬들이는 자들은요, 보여지는 열매 소출이 아니에요. 이런 설교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의 축복, 이 땅의 사람의 인복의 축복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만 보니까 이제 꿈이 이루어졌을 때,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뭐예요? 역시 내 신앙이 좋았네. 역시 내 믿음이 좋았네. 아, 역시 신목사 설교가 좋았네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겸손해지는 거죠. 이 종자 씨를 가지고서 또 씨를 뿌리러 가야 되는구나. 내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예배했던 게 나의 몸에 배고 습관이 되고 완전히 믿음으로 내가 점여든 거예요. 그러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황폐한 예루살렘 땅을 보며 성전을 짓는데 또 황망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나? 그러나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늘 예배하는 마음, 늘 기도하는 마음, 늘 말씀 듣는 마음으로 준비했기에 그 마음으로 그 황폐한 예루살렘 땅을 가서 또다시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성전 가는 것이요,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그 포로 생활 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은혜를 받을 때 그 간절한 첫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들이 거둬들이는 열매는 풍성한 솔로몬 건축이 아니에요. 솔로몬같이 화려한 성전이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값진 씨. 또다시 심을 소망의 열매. 밀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풍성하고 많고 정말 높아진 삶인데도 또다시 이 눈물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대기업의 회장이 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선교를 나갈 수 있고 불쌍한 자도 같이 울어주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값진 씨를 가지고 정말 과연 이곳에 제단에 올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추수감사절 2022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거둬들인 씨가 물질과 취업과 졸업과 많은 사람들의 높임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닌 진정한 값진 씨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냐는 거예요. 바치고 있냐는 거예요. 또다시 그 값진 씨를 가지고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저 황폐한 땅을 가서 그 종자 씨를 뿌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다시는 그 서정리 그 옥상 가건물로 이사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거 매일 봅니다. 그저께도 봤어요. 2층 서정리집을 봤어요. 또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러한 눈물로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된 거예요. 진정한 값진 씨가 무엇인가? 진정한 값진 씨가 무엇인가? 그 값진 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탁 걸리면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값진 씨를 찾기 위해 여러분 지금 현실에 가진 곱네 힘들고 어렵더라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시고 그 값진 씨를 취했을지라도 그 값진 진주를 취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또다시 눈물 흘리며 저 소망의 씨를 뿌리러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 열방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누리 교회 위에